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 좁은 길, 십자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도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후에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가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영광을 받아 오신 것이 아니라 대성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침례를 통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신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부어지면서 열방의 교회가 일어나서 마지막 수술을 할 것이며 그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초대교 때 일어났던 그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름 부으심들이 어린아이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건 뭔가 하면 바로 그 역사 가운데 마귀가 또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표적과 기사와 역사로 예수님으로 똑같이 기적과 표적과 그 모든 일을 행하는데 그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우리가 잘못하면 이 잘못된 또 기류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빌백에 났던 일들 일어날 거예요. 공간이동.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강요로 보내시고 강요로 갔더니 갑자기 또 다른 장소에 가 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자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죠. 이때 우리의 목표가 이런 초자연적 역사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왕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종의 길을 가셨다고요. 이 땅에 마귀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는 우리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땅에 마귀가 통치하는 동안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실 그때 영원한 영광, 새하지 않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종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이 복음의 왜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에다가 잘못 풀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정말 뭐같이 살아도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끄신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 정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뭐 감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사슬에 매여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도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사랑과 은혜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위로해주면서 조금만 기다려. 마귀의 종노라고 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위로해주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데 그 자녀를 지금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데 종된 것을 건져낼 수 있는데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그게 사랑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마귀의 종된 것에서 죄된 상에서 건져내기 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하면,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불빛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진정한 사명을 땅에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가 있죠. 정말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으면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죠. 1992년 10월 26일인가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 따라갔단 말이에요. 말씀에 충실했다면 결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 하리라는 주님의 분명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냐 그죠.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길을 보겠습니다. 천국의 길, 천국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흥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초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21장 초반부에 헌금을 넣는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기준이 뭐죠?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을 냈네, 그잖아요. 우리는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기준이 많은 양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어떤 부자가 풍족한 거에서 헌금을 냈는데 아마 예를 들어서 한 몇백 불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 가부는 2렙돈을 한 2렙돈을 2렙돈은 얼마인가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일하면 한 200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200불, 300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200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자들 보통 사는 사람 노동자들 하루에 일하면 200불 받는다고 생각하면 200불에 64분의 1은 3불이에요. 3불. 3불 조금 넘는 돈이죠. 이 가난한 가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3불 정도 되죠. 3불, 4불. 이거 전부를 주님께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헌금 많이 들은 겁니까? 3불 들었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부가 어떤 부자가 수천 불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희생이다, 희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희생해서 드렸냐, 이거죠.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마귀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 믿는 사람까지 얼굴매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실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나눴는데 우리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게 이제 경제를 풀어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죄인들이 쌓아놓은 이 재물을 의인에게 풀어놓으려고 하는 이때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지금 계속 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은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주일날은 누가복음을 강해 설교했는데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원리를 따라 살아라. 이제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해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극심한 환난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역사하는데 하늘로부터는 이 기쁨으로 이 극심한 핍박을 이겨버립니다. 환난을 이겨버려요.
환난에 붙잡혀서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이겨버리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이겨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자기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 지체들을 향하여 넘치는 연부를 해버린 넘치는 연부를. 이게 무엇이죠? 이게 하늘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더 연약한 지체에서 물건을 풀어놔 버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 경제 원리들은 사실 지금은 충분합니다. 내가 힘들고 부족하고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금 이민들이 재정이 필요한 형제자매를 보여주면 이걸 풀어놓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늘을 여시고 이제 죄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인에게 허락해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재물을 너희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질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기 욕심에서 쌓아놓은 그 재물을 의인들에게 주셔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남은 자가 열방에 흩어졌는데 그들의 고토로 돌아간 일에 이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에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열방에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죄인이 쌓아놓은 그 물건을 이제 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려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비에 전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세상에게 붙잡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감동하실 때는 나의 옥합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이 경제를 통해서 온 열방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마귀가 이마에다가 손에다 표를 넣을 때도 표를 놓을 때도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제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가 내릴 것이며 광야에서 바에서 물이 나는 역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저희가 물어가라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누가복음의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 지금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우고 있던 그 성전을 가리켜 그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헤롯이 세운 성전은 지금 말하면 시멘트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 위에 돌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세웠대요. 엄청난 건물인데 BC 19년부터 시작하여서 AD 63년에 완성됐습니다. 거의 80년에 걸쳐가지고 이 성전이 건축되면서 높이는 18층 빌딩 정도의 높이. 엄청난 많은 헌금을 내가지고 또 안에 호화롭게 장치를 했습니다. 이게 63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63년이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AD 83년까지 지었으니까 거의 80년에 걸쳐가지고 이 건물을 세웠는데 이 건물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한 사람의 평생이죠. 80년. 80년에 걸려가지고 그게 지어졌는데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완전히 초토화버렸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힘을 들어가지고 세워놨는데 그것이 그렇게 험하게 무너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는 건물 보면서 이 제자들이 와, 주님 이 건물 좀 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일어나를 보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초토화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 연구해 보면은
이 질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도 그 성전 현장에서 물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앉았을 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라는 이 제자 4명이 나가서 주님 말씀하신 이 성전의 파괴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세상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파괴될 때가 언제입니까? 묻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할 때 제자들의 마음가운데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은 반드시 세상 끝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역사를 보면은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은 AD 70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은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설명하면 제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야,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그 후에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올 거다. 이런 설명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immediately AD 70년에 일어날 일도 있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질문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리고 리얼리티를 아시면서 이걸 푸시면 이것은 그 당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는 오버랩 돼가지고 AD 70년에도 적용이 되고 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적용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분리하면서 보면은 이제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읽어가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날 일들도 있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도 있고 어떤 사건들은 정말 AD 70년 일어난 사건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8절에 가라사대 주님의 답변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자, 우리 마태복음도 보면은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경고가 한 3번 정도 합니다. 3번 최소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신학을 만들고 또 어떤 교회는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왜곡된 사랑과 은혜의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교회 안에 엄청난 미혹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미혹이 들어와서 제가 믿기로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큰 미혹은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교리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구원의 교리, 사랑과 은혜의 교리,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리에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본다면은 아마 주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죠. 즉 유대인들은 열방 가운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이 있었고 또 그 율법을 따라서 종교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히 믿었고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행사가 너희가 누구의 자신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삶을 보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해줘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셨을 거예요. 증명하셨을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삶을 보면은 세상의 것들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삶을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영광으로 만족하려 한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섬기면서 분명히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교리, 즉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교리에 굳게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것이죠. 미혹. 이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운키한테서 풀어가고 있지만 행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게 될 때 성경은 분명히 그 은혜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시며 그 은혜는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의 근세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진도뿐만 아니라 죄의 근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죄의 종료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장차 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 고린도 후서 우리가 8장에 어제 나눠봤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궁핍한 가운데 넘치는 연분을 해버리는 이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안에는 기름 부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대로 어린 아이라도 보면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으로 트위스트하니까 너무 복잡하죠, 성경 말씀이. 그러나 읽어가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런 징조 이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엄청난 미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10절에 또 이랬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징조들 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랬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언역이 있겠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직은 일어났지 않았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바로 1월 성신, 하늘, 해와 달과 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중에 또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징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죠. 그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려가는 자들이 항상 경험했던 일입니다. 21세기에 우리가 똑같은 동족들, 그러나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었단 말이죠. 성도들의 근세가 꺾인 상태에서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모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강제 노동자에 끌려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왜? 그들이 믿는 신이 하늘의 신앙에서 믿고 그들이 북한의 이 공산주의 군인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땅만 바라보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엄청난 빛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셨고, 이것은 예수님 예미적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빛나는 얼굴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한 거, 질문. 저들이 믿는 하늘 도대체 어떤 하늘이냐, 그죠? 어떤 사람은 입을 불려서 예수를 전거할 수 있는, 왕들 앞에서도 전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갔는데,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통해 죽어갔는데, 짐승에 물어뜯길 때 이제 군인들이 밤에 이제 시체를 처리하려고 경기장에 갔다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밥이 될 때 어린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 중간에 놓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와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뜯겨갔습니다. 뜯겨 죽였는데 그 안에, 시체 안에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살았더라는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그 시체의 얼굴을 보는데 원망의 얼굴이나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같이 패든 얼굴하고 있더라는 거죠, 시체가. 그걸 보면서 로마 솔저들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핍박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대를 하게 하든지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천노왕국 때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어떤 교리에 동의하면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한 자가 다스릴 거라 생각하고 있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영적인 위치에 자리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파스빌리티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달려가기를 시작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중대에 돌이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 앉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행위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한 사람들이 순교자들, 목배를 받은 자들, 적그리 통치 안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목변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자의정 우의정 자리를 탐내다가 나중에 철이 들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공의 앞을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제는 주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직접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핍박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실제가 됐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며 하늘의 소망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연습을 해야 돼, 이 연습을 지금.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도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올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주를 배반하지 않고, 핍박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는, 하늘부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러한 믿음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약 가운데 있으면서, 위로주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위로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잘못된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믿음 때문에 도전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도 나오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있을 엄청난 배도기를 따라가죠. 배도기를 가지 순교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임금과 정치자에게 끌려가 오해 갇히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한국말로는 잘 의미가 전달 안 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NIV만 봐도 This will result in your being witnesses to them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붙잡혀가는 것이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붙잡힘을 통해서 너희들이 평생은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응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제는 말 그냥 말이야 말. I will give you words and wisdom that none of your adversaries will be able to resist or contradict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란 말은 그냥 말이에요, 말. 한국말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사전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공회가 너희들이 무슨 건설을 일하느냐고 막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데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응했죠. 성령의 감동하여서 그 당시에 그 똑똑한 성경학자들이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변방할 수 없는 지혜와 말들을 주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이제 7장에 순교하게 되는데 6장에 보면 스테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공격하잖아요. 근데 스테반이 말씀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는데,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복음과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왕들과 재판장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말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 장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갔는데 나의 종들을 통해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죽음에 넘겨줍니까? 부모가 자식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원수가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자기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부모인데,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부모가 죽음의 자리에 자식을 내어놓습니까? 부모와 형제와 우리의 벗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에 완전히 통치를 받고 적그리스의 통제를 받기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우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 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났을 때 이상한 일을 여기며 상처받으면 안 되죠. 아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발하고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 흥분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구구절절 주님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 보면은 내가 미리 너에게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셔야죠.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옵니다.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을까?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뱀도 당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머리털 하나 안 상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 하여튼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니까 이런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받지 않아.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 욕심대로 말씀을 푸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면은 조금 전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땅에 안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목뱀 당하고요. 온갖 고문을 당하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태움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생명에 육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이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실 때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몸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 가운데 정말 순교자의 반열에 가셔서 천년 왕국 때 주님과 함께 오셔서 다스릴 때는 이 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이죠. 그 몸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또 갑자기 물이 다 닫혔는데 이 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시고 공간 이동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몸이죠. 그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와가지고 우리가 살 때 주님 오신다면 호련히 변화돼서 공주에서 주님 만나고 이 주님과 함께 와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그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제? 20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징조가 뭔가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둘러싸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AD 70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디도의 군대를 통해서 무너졌죠.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에 보면은 스가랴 한번 스가랴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쌓이게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AD 70년대는 로마 군대가 에워쌌어요. 그런데 스가랴 14장 예언을 보면은 로마 군대가 아니라 열국입니다. 열국.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히느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싼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1장 20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예루살렘이 AD 80년, 70년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 하신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고 할 때 이 일이 역사적으로 두 번 일어난다는 말이죠. AD 70년대로 일어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데 스가랴 14장의 예언은 열국입니다. 열국. 그래서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열국에 둘러싸며 열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여러분 이제 깨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어요. 코앞에.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실제적으로 AD 70년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하는 유대인들 중에 도망간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생명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구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AD 70년대 말한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이 말씀이 또 문자적으로 임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AD 70년대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그때 11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1.1 밀리언이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1.1 밀리언이 죽었고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했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AD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이방의 땅이 되고 난 다음에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수천 동안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발표한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건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진짜 가까운 것입니다. 자,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현대의 성경에는 해와 달과 별의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지금 달하고 해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바다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또 1월 성신에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의 이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자, 이 징조를 보면은 정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누가 어디서 왔다 그래도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사야 13장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하게 하며 그 날에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자, 주님의 이 진노의 날은 의인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한 날입니다. 악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로다. 여러분, 해가 떴는데 빛을 내잖아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리니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섯째 인을 뗄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구약에도 있고 또 요한계시도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26절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별이 막 선과시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진대요. 그래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별 하나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별이 그냥 산에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도시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 완전히 케어스입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7점 몇 도 지진만 나도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 별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6장 15절 이런 일이 날 때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지금 땅의 세력가들입니다. 왕들입니다. 지금 이제 뭐 LA 지진 난다니까 전부 들은 이야기지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가는 그 사막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 벙커를 만들고 어떠한 지진이 나든지 어떠한 핵전쟁이 나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5만 불 주고 판단하는데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흔드시는데 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자기 살 길들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지금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높은 사람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먼저 알겠습니까? 높은 사람 다 알겠죠. 그들이 자기들이 살 국리를 다 하겠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에는 이 왕들이 뜨는 것입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진노한 날에는 세상의 임금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모든 산성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듣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왁힌해가지고 갑자기 누구 따라왔는데 막 이런 설교를 막 들어요. 근데 막 두려움이 막 생겨. 문제가 뭐죠 이거? 아니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왜 임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침내 악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해버리고
의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이 진노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열재앙이 왜 임하는데요? 애굽의 열재앙이 왜 임합니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요. 메뚜기 재앙인데 일어나고 우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 재앙이 왜 일어납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서 어떡합니까? 기뻐야죠.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내가 애굽을 떠난 날이 가까웠구나 하고 이걸 기뻐야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생각할 때 이제 구원의 날에 가까웠다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그 비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가보시죠.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저 정도 믿음의 사람이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것 같은 내게 상처 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픔 있고 막 분이 나기도 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신호입니다. 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 지금 네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불신자와 함께 두려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수용하지 못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의 감동하시잖아요. 내가 이 형제 자매를 네 옆에 둔 것은 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온다면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지. 왜 형제자매가 한 말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틈타게 하고 마귀에 붙잡히게 하고 비르니스가 자라게 하고 쓴뿌리가 자라서 자기도 더럽히고 주위는 수많은 사람을 더럽힌단 말이죠. 그 사람이 목회자할 때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영향이 있는 지도자할 때는 문제가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더럽히려고 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원하여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더 경건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20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저는 개인적으로 환난 통과를 믿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뒤에 주님이 온다고 믿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환난 전 효과를 믿든지 환난 중간 효과를 믿든지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좀 이견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단은 아니잖아요.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환난 통과를 믿는다고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견을 가지고 있는 뿐입니다. 의견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연구할 때 제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환난 통과해서 믿지 않았어요. 환난 전 휴거서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환난을 통과해? 환난에 빨리 올라가야지.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히 강해서를 가다 보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내가 요한복음 다 하고 누가복음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이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강해설교 하면서 제 신학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대로 보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갖고 왔느니라. 그리고 27대 보니까 그때라고 말해요. 그때는 언제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하늘의 권능이 언제 흔들리냐? 그 앞에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거기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을 그것도 포함되고요. 우리 중에는 끌려가서 목배를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도 포함되고요. 또 예루살렘이 온 열방에 공격받는 일도 포함되고 이 모든 일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은 적그리 통제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적그리 통제까지. 이런 모든 일 끝에 일을 성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구나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이런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니면서 아직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오신 날에 가깝다는 것을 아는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다가 이걸 환상이라고 환상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휴거구나. 여러분 물과 기름방울 있잖아요. 물과 기름방울. 물과 기름방울 아무 옆에 붙여놔도 붙이지 않습니다. 튕겨 이렇게. 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 다르잖아요.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영과 우리는 섞일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와 동질의 나라가 위에서 임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오시는 거예요. 가까웠는데 어떻게 됐죠? 갑자기 확 붙어버렸어요. 이게 휴거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동질의 나라가 위에서 임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허빈력을 인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 근데 사람들은 신앙만 교리만 딱 믿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또 주님 오시면 다 들림 받는다니까 들림 받겠지. 근데 자기 안에는 기름이 가득해요. 기름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더 멀리 도망가는 거죠. 다르니까 어떻게 휴거가 나갑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함에
갈망이 충만됩니다. 그래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환상을 봤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열망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저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천국을 좀 묵상하게 하시고 그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날이 임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끌려다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끌어들여 버리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동질의 것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갖고 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그 모든 환란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통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지막 이 진노 심판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 부어졌던 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죠? 뭐 그 재앙이 일어나는 곳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고센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거기서 완전히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악인들이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자기의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다 그림자였잖아요. 그림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된 것을 알게 됐을 때 내 백성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듣고 난 다음에 더 마음을 강파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 더 강도 높게 우리에게 피부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이 다 응했어요.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나 방심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안에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요?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뭐 길거리 걸어다니면 온통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가 가득합니다. 또 인터넷 들어가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엄난한지 모릅니다. 또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안목의 정력과 이 육신의 정력을 자극하는 광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단 말이죠. 이런 일이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기대하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즉 준비되지 않은데 주님이 온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데.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그 열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수의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명은 못 들어간 것입니다. 5명은. 그래서 얼마나 소수의 사람이 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지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이 좁은 길을 십자가 길을 가는 바로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로 들어온 것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한 막으셔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켜서 끊임없이 성령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외우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찬양을 듣고, 할 수만 있다면 설교를 듣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듣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화장실에 가는데 세상에 뉴스페퍼나 매거진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경건서적을 들고 가서 정말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영혼을 도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 안에 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지 않으면 언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지 몰라요.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때 우리는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통곡할 것이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1장 7절에도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사람들이 통곡하라 그래요. 통곡.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통곡할 것이냐 아니면 기쁨으로 이제 끌려 올라갈 것이냐.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오매불망 주님의 나라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 머무르고 계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 영광을 보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기도한다면 아마 그 날이 임했을 때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36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제 앞에 문맥을 다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죠. 우리 이날 피할 수 있구나. 그래서 경건한 깨어 기도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환란제에 올라가는 것이다고 이렇게 풀 수 있죠. 이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만 보면. 그러나 문맥상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 목병을 당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목병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죠. 아무나 목병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단무소가 교수형을 당할 때 우리가 우연찮게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우리가 터키를 통해서 이라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결정하고 나니까 막 정서가 너무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한 군목 목사님, 바그다드에서 군목을 계시던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아니 목사님 지금 정서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지금 그 이라크를 들어가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그냥 미국 사는 걸 알면은 강교에서 그냥 이 포를 쏴가지고 터뜨린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은 이 말이죠. 아무나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순교의 반열로 들어갈 만큼 아직 군대 말하면 짬밥을 먹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군대를 안 다니셨으니까. 아직 그런 수준을 못 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핍박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보니까 제 믿음으로는 그렇게 핍박받고 순교할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영광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순교와 핍박의 영광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이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도록 주님께서 또한 이 환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으라는 말은 우리가 그때 피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북한의 성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환난을 피하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 환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고 그 환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부흥의 씨가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을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는지, 어떻게 이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야 하는지,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특히 마지막 때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이 풀어지면 이제 서신서들이 풀리기 시작하죠. 서신서를 통해 오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제대로 복음을 발견하고 나면은 서신서를 통해 오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신학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이 절대로 대치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때 넉넉히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대로 우리가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을 향한 우리 소망이 더 불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우리의 열망이 더 간절하게 도와주십시오.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기 원하는 그 불같은 마음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차 임할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능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자 우리 하늘 나라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곳이 주님이 택하신 그 전도 현장이 감옥이든지 교회 안이든지 마켓플레이스든지 어딘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려면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미 선포된 말씀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